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437페이지 사무엘상 18장. 교도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용을 위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굴목과 칼과 띠로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들어갈 때 다윗이 둘째 사람을 죽이고 돌아갈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보내었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듣기에 주신이 너에게 이르되 알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령이 사울에게 들리되 그가 지금 집안에서 정신없으므로 다윗이 그와 같이 신손으로 숨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에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안내를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속에 내 지극히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게 하여야 하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디렐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다윗에게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는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미리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너희를 함께 말하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자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울로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산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니 이에 그들이 지식이 귀하게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지혜로 이기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받기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내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주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지금 주제가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무슨 위기입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당했던 위기,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지금의 위기예요. 뭡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가 더 위태로우시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완전한 어디 있는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났더니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높일수록 다윗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위태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가 위기냐면요, 내가 실패해서 망했을 때보다도 성공하고 잘 됐을 때가 더 위기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는 내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연약할 때가 아닙니다. 잘 됐을 때가 항상 위기예요. 그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과 이기고 지금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저가 더 얻을 건 이 나라 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음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다윗을 창을 던져서 2번을 던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철저하게 완전하게 함께 하시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을 떠난 사울아, 누가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이 교들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항상 이길 수 있어요. 오전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 반대말은 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고 내 나라는 내가 왕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내가 내 멋대로 내 지식대로 기도 없이 내 승질대로 사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상은 항상 영적 현상하고 달라져요. 현실의 현상과 그 영적 현상은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가 제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왕이 쫓기고 지금 죽을 위기가 닥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이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다윗처럼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위기가 닥친 것 같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천사가 함께하지만 또 하나님 누구를 붙여줬어요? 그의 딸 미갈을 아내를 주어서 그 미갈이 다윗의 보호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는 천사의 역할을 해요. 요나단은 언제까지 함께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 죽는 날 요나단도 같이 죽었어요. 그럼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자기의 원수. 그런데 요나단은 생명을 나눈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외롭고 곤고하고 힘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연이 되시는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꼭 위기 때 성도들에게는 요나단 같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 붙이질 않으셔요.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서 우리를 부르고 가까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이길 수 있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다윗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뒤에 쭉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겨주고 군복을 벗겨주고 칼과 활과 띠도 주었어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칼 든 사람이 누구만 있었어요? 요나단하고 사울왕밖에 칼이 없었대. 근데 칼과 활과 갑옷을 벗겨줬다는 건 다 준 거예요. 그래도 그는 왕자이기 때문에 차기 왕위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에게 모든 걸 줄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진짜 남자끼리지만 남녀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으로 다윗을 지켜주려고 그러고, 요나단은 말씀을 뒤에 보면은 차기의 왕은 다윗이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서 자기가 지켜주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과 모든 그 혈족이 다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지금 시련을 당하는 때가 몇 살이냐면은 20 몇 살쯤 됐어요. 다윗왕이 몇 살에 왕이 되냐? 30살이고 그날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는 날이에요. 죽고 나서 곧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왕,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사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냥 다윗왕이거든요. 근데 다윗왕은 진짜 아무 죄도 없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 받고 한 번 1차 받았어요. 15살쯤에. 그 다음에 30살에 한 번 받아요. 그 다음 33살에 이스라엘 왕이 돼. 3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역대 아무도 없어요. 다윗왕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왕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계속 10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다윗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하면 뭐예요? 우리 자식이 잘못돼서 그걸 어떻게든지 지켜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내가 함께해도 도울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은요, 위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거 나 인생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의 넘어짐이 미래 성공의 디딤돌이 된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실패한 거, 병든 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슬픔과 고통과 하소연할 때도 없는 억울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지만 그는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 해도 우리 교인들이라도 조금 한두 번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미움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미움이 생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왕에 뭐가 들어갔어? 악신이 들어갔어요. 악신이. 10절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했던 창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럼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악신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허용한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피할 길도 또한 이길 길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죽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드라마 이거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한 달, 두 달 끓을 때도 있어. 성질 나요. 빨리 끝내버리지. 근데 절대 안 죽는 게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지금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한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어요. 각자 우리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죄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텃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언제 심을까요? 그래서 죄수로 갇혀있는 이 죄수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 검열을 하거든요. 군대에서 요새는 안 그럴 거예요. 군대 갔더니 보안검열이야. 거기 하여튼 아무 말로 썼다면 큰일 나. 옛날 우리 때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텃밭은 함부로 파헤치면 안 된다. 내가 거기에다 총을 숨겨놨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그 다음 편지가 왔습니다. 아내한테서 며칠 전에 수사관이 6명이 와서 밭을 다 해치워놨대. 남편이 편지를 또 보냅니다. 이제가 파종할 때다. 이게 뭐예요 지금? 수사관들이 와서 밭을 다 뒤집어놔가지고 파종하면 되는 거야. 이 지혜거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가 있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대신 동네 사람 누구를 불러다 파라고 하면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총이 숨겼다 하니까 이걸 검열해가지고 가서 밭을 다 뒤집어놔가지고 밭을 갈 필요가 없어. 고랑만 파면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빨리 파종해라.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서 웃죠. 감옥에 있는 신랑이 와서 밭을 어떻게 보였어요. 다 파헤쳐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성도들에게 주어질 위기는 한번 제가 위태할 위자를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위기는 위태할 위자, 그 다음에 뒤에는 기회 위자예요. 큰 위기가 와야 큰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어려운 고통과 이런 문제를 당하면은 그것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큰일, 위기가 닥칠수록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큰 위기에 하나님이 큰 역사가 나타났지 평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평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가 오히려 그게 위기예요. 이렇게 보면 그때는 낮아질 때지 않습니까? 낮아질 때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게 하려고 왕의 딸 미갈을 줘서 매번 미갈이 또 생명을 구원합니다. 다윗 왕을 손에서 줄을 연결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다윗은 한두 번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살려줘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웠다, 지혜로웠다, 지혜로웠다 네 번이 나와요. 지혜롭다.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의 영으로 임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냐면 첫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절대적으로.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슨 한 맺힌 고통스럽고 그런 억울한 일을 생기면 전부 하나님 앞에 일러바쳐요.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서 막 그냥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는 걸로 우리는 만족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일러버리는 거야. 하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미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든지 저 사람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주세요. 그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시급감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뭔지 알고 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지금 군대 장관이었는데 강동돼서 천부장 됐어요. 아니 전승을 기록을 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군대 장관에서 뭐가 되냐면 천부장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지혜가 있었다. 겸손하면 싸울 일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낮아지면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잔집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맨 말단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자꾸 올라가면 영광스러운데 제일 윗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면 내려가라고 하면 그건 개망신이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은 참 인생의 위기를 몇 번 겪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을 거쳐서 지금 요양원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 요양원에서 기적 같은 일이 무진장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요양원 30매력이 샀어도 그랬는데 그곳에는 들어오려는 사람이 대기 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치매 환자가 나고 귀신이 나고 막 그런데 근데 그분의 인생이 파란만장해. 얘기 들어봤더니 영화 한 편 쓸 정도의 그런 위기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내쫓아버렸대.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속을 새겨서 25명을 몽땅 다 쫓아내버렸대. 교회에서 여러 해 전 얘기예요. 아들도 쫓아내고 아들도 같이 속을 새겨가지고 쫓아내서 집에도 못 오게 해서 몇 년 못 왔대.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엊그저께 사진이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저하고 어떤 영적 채널이 맞아서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는 분이에요. 나이도 저거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딸은 현직 검사 받고 살아. 사위가 검사예요. 근데 이 아들은 엊그저께 보니까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전국 새마을 지도자 청년부 회장이 돼갔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걸 보내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에서 손을 잡은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아들이 믿음이 좋대요. 윤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행사에서 이제 사진 찍기 전에 만나서 대통령을 직접 앞에서 눈에 보고서 그랬대요.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 한번 안아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랬대. 대통령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 했더니 윤 대통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한 5번째 자리에 앉을 자리인데 옆에 앉으라 해가지고 바로 옆에 앉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 낮아지고 하나님 그걸 우리를 훈련하고 있거든요. 낮아져도 그것 갖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은 5장 9절 보면은 낮은 자와 높은 자 얘기가 나와요. 낮아진 자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지.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풀고 갔다 왔어요. 인생. 겸손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걸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큰 일꾼일수록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 시련을 불평과 원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어려운 일이 그 속에 있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래요. 성령을 수별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것을 내 안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뚜껑 열면 밥이 설어버려요. 뭔가 고구마가 보는 미리 열면 미친다고 하더만 열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인내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인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스텝 바이 스텝 돼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거꾸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스더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진멸시키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진멸시켜야 될 아말렉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딱 집어 제기를 뽑아놨는데 그게 불임절이고 그날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전부 죽는 날 하만의 집 앞에 장대를 25m짜리 나무 장대를 딱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날 하만의 목이 거기에 달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재밌어. 제가 어제 시골 가면서 사모하다가 장영동 목사님 설교 듣다가 거기 도착했어요. 그 딸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구나. 근데 딸이 하나 이렇게 기도를 해봤대. 하나님이 아버지를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쓰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래. 네 아버지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기쁘다 그러더래. 재미있게 설교잖아요. 장영동 목사님. 하나님 각자 쓰세요. 제 설교는 재미는 없지만 그 말씀으로 설교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즉 다윗이 어떤 지혜를 갖고 있냐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도 빨리 줬으면 좋겠어. 근데 미리 주면은 다 허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릇이 될 때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신 거예요. 원래는 한 보름이면 그냥 갈 수 있어. 그런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훈련돼 있으면은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잘 훈련받고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맡긴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기쁘시 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사울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을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 되어서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주님의 제자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 하는 그런 다윗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윗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주님을 크게 기쁘시 하는 큰 일꾼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주셔서 이왕이면 주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